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제 소개를 잠시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원목자 교회에서 수련목 전도사로 2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1년 차 때는 남성교회와 전도국 사역을 했고요. 1년 차 때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후에 젊은이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조금 일찍 저희가 임지가 나서 남해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에 올라오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저희 아들이 가족으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라반이 살고 있는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일을 하는 장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제 고생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주요 줄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오늘 주제와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안에 두 가지 줄기로 나눠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결정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게 첫 번째 줄기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 뭐냐? 이게 고난 가운데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맥 안에서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 라반에게 떠난 이유, 라반의 집으로 간 이유가 어머니의 등에 떠밀려서 가족의 품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인 야곱에 대해서 이 형의 분노가 너무 심했고요. 심지어는 살기를 띠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는 야곱을 빨리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서 라반의 집으로 향하긴 했지만 야곱에게는 자신이 왜 그곳을 가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저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등 떠밀려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27장 43절부터 4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혼란스럽죠. 당황스럽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딱 그런 거예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 정말 맞는 건가? 내가 가고 있는 그곳 삼촌 댁에 가면 잘 해결될까? 또 형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형의 마음이, 살기를 갖고 있는 그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야 될 텐데 아마 그래야지 집에 돌아가니까요. 그런 걱정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이 걷게 될 그리고 가고 있는 이 길이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장 10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좀 다른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있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리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야곱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은 야곱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답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내 마음에 평안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9장 1절에서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아멘. 자, 이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발을 힘차게 내디뎌 동방 사람들 땅으로 갔다. 자, 이 1절은 단순히 야곱이 그냥 걸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라반을 향해 가는 이 길에 확신이 없었어요. 두려웠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어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던 그가 자신의 발로 힘차게 걸어갔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힘차게 걸어갔기는커녕 가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평안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알려고 또 그 사람의 의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평안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제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굳세게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기도해오던 이중직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택배 기사를 했어요. 육신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하는 중간에 마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목사님에게 부목사 청빙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이중직 목회를 시작한다 했을 때 너무 세세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 인도함 받았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이 길을 트시는 것일까? 갑자기 왜 트실까? 그래서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3일의 기도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신호를 주셔라 하나님. 정확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신호를 주셔라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3일 이 기도 시간 첫날에 제가 오후에 근무하다가 외제차를 박았습니다. 근데 확신이 안 섰어요. 그냥 사고겠지 싶어서 아닐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더 센 거 주세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교통사고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사고는 아니었고요. 일하면 사고가 났습니다. 이 마지막 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일을 하러 가면서 새벽에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제 안에 임했어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마지막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 가정이 기도 부탁하는 우리 전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그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전사님하고 연락을 했을 때 전사님이 주셨던 마음, 제가 받았던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러고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결정해서 그 다음 날 제가 목사에게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평안이 제 안에 분명히 임했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왔어요. 왜 그랬냐? 일도 정리해야 됐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려면 후임자도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후임자가 나올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도 정리할 게 너무나 많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 올라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집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저희가 집을 구하러 왔을 때는 이미 이 나라의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2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분들 또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분들의 기도로 은혜롭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되고 구할 수 있어서 지나고 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이 길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단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 평안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런 불안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그런 또한 환경이 막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자와의 기도가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내딛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과 2,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편 46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마음과 일치되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랬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확신과 동시에 불안도 엄습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니까요. 분명한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확실하다면 오늘 야곱처럼 1절 말씀처럼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또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야곱은 이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도합하면 14년이라는 세월을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거죠.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나는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요. 속임을 당한 거죠. 시작부터. 여러분, 옛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속담은 성경에서는 엄청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로 들고 있는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요 본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딱 이 구절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육체에다 심으니까 썩을 것을 육체에서 거둔 거죠. 자신이 앞서서 에서를 속이고 빼앗은 것처럼 자신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오늘 29장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냐?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던 그때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내가 자신이 속였던 에서가 떠올랐을 거고 에서의 심정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는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고 하루하루 고된 일 하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나도 라반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억울했겠죠. 내가 왜 속임을 당하나. 화도 났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근데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바로 삼촌과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야곱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비유를 들면서. 그리고 다윗은 그 호된 질책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진실한 그 회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왜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의인의 고난이라 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보면 우리를 향한 이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이 마치 내가 거울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본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이요.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죠. 야곱에게 라반은 거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라반이 바로 야곱이 자신이었던 거죠. 내가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라반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남해에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괴로웠고 힘들었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관야 같은 시기라고 하죠. 그런 말을. 저는 처음에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 주시는구나. 말씀 많이 봐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책도 많이 봐야지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3년의 시간은 사실 제 영적 실체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제 위선적인 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시기였던 거였어요.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마치 필름처럼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지었던 부끄러운 모습들, 누군가의 상처 주었던 말이나 행동들, 이러한 죄악된 장면들과 내가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의 얼굴들, 이런 얼굴들이 싹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알았어요. 형편없는 나의 모습,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정말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고 마치 이 말끔한 옷을 입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세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징계를 내리시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고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치세 후반부에도 문제가 있었죠.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세 가지 징벌 중에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는 장면이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우리는 비록 다윗이 징계를 받았지만 알고 있죠.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정결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미워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뼈아프게 깨닫기 원하세요. 죄가 얼마나 문제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영향을 주는지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을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징계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전염병에 대한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염병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제가 남해에 있으면서 주목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한국 땅에서 이렇게 수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전염병을 멈추시지 않지? 그런 의구심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이었어요. 여기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말하죠. 뭐라고 생각하고 말하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백신만 발견하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백신만 발견하면 사는 거야. 그러나 그게 인간의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보시는 뉴스만 봐도 백신 발견하는 거 참 쉽지 않죠.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전염병을 멈추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어요.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의
회개를 또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엎드려 회개할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바깥에서 남 탓을 하며 전염병의 원인을 찾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금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소금에 있었죠. 소금에 있는 것이죠. 그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이죠. 소금 자체. 그 맛을 잃었으니까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택의 순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환경으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중보자들을 통하여 응답의 일치를 받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고 그 길을 걷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사단이 주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요동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을 선포합시다. 사단을 대적합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둘러싸고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 앞에서, 결정의 순간 앞에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고 환경으로 분별이 되고 중보자들을 통하여 일치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순종의 길을 걸었다가 우리 마음 안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인하여 뚫리고 사단의 역사에 뚫리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풍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고난은 그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가 사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여전히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비전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새 부흥의 때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